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떻게 5월이 가정의 달이 됐을까요? 가정의 달은 1989년 유엔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가정의 중요성과 역할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2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개의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가정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맺으신 약속이라고 해서 이것을 아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맺으신 이 언약을 통해서 가정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혈통과 생명이 이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국가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2절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입니다. 이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국가 공동체 이스라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마침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이 신약 시대라고 부르죠.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이 바로 구약에 있는 에레미야 31장에 주어진 예언의 성취로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날은 메시아의 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 우리 주의 날이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성취된 그 날입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함께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분열되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일이 될 것인데 그 통일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이렇습니다. 32절에 그 언약의 내용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것,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 시내산에서 주신 그것과 같지 않을 텐데 왜 그러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셔야 되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 즉 돌판에 새긴 언약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깨뜨리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깨뜨리신 후에 새로운 언약을 주신데 그것은 다시 돌판에 새겨서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마음에 기록한 새로운 언약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기록을 하려면 칼 같은 것으로 마음은 심장이죠. 심장을 도려내야 됩니다. 심장을 도려내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반드시 죽어야만 이루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음, 심장에 새기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연년히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처음으로 시작하여 새 언약에서도 그 언약이 계속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데서 이 언약이 성취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두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내면화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완성되어서 더 이상 파괴될 수 없는 완전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혈통, 민족, 사상 이런 것들이 국한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율법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공동체,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새 언약의 결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성령과 물로서 거듭난 사람들, 즉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 즉 교회를 이룬 것이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누리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로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주셨고 또한 국가 공동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 공동체로 완성하십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이 권속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했는데, 권속이라는 말은 좀 잘 쓰질 않죠. 그래서 좀 어렵지만, 권속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집안 식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household라고 번역을 해요. 즉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땅에 있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 속하는 모든 사람, 즉 거룩한 무리, 성도의 모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가정과 교회, 이 두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하나는 혈연의 공동체,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두 공동체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비극 속에 살아가는 이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3대 비극이 있는데, 3대 비극은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질병, 그리고 죄, 이 세 가지가 인간의 3대 비극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만 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거기서 더도 덜도 없습니다. 또 인간은 질병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고통, 몸과 마음의 고통, 고뇌, 좌절, 이런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그 근본적 결함인 죄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가 인류의 비극인데, 이 비극 중에 이 비극을 가져오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극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누구인가를
잊어버린 데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인류에게 주어지는 끊임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하신 질문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너 누구냐? 그 말씀이에요. 인간은 철학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뭐 이성, 인문학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천 년 고민해왔고, 현대에는 무슨 심리학, 무슨 문화심리학, 군중심리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로서는 그 답을 낼 수가 없고, 답은 오직 깊은 우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누구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과연 누구이길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린 여전히 죄와 질병과 그 가운데서 죽어야 하는 그 불쌍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한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동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에베소 2장에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하라, 이런 말씀은 존재에 관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무엇이다, you are something, 이렇게 말하는 게 존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 여기 너희는 십자가를 통하여 만들어진 몸,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새로운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서 읽어보시면. 즉 여기서 너희는 뭐냐면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너희, 즉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희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저 여러분은 거듭난 새로운 신분을 획득한 사람이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 슬픔 많은 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친근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낯설은 나라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향이므로. 우리가 여기 있다가 한국에 나가면 아주 처음에 좀 이상하지만 푸근함을 느낍니다. 본향에 왔기 때문에. 즉 이제부터 우리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인이라는 것은 영어로 stranger입니다. 낯선 자, 낯선 사람이라.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히려 이 세상이 낯선 곳입니다. 여기를 낯설게 느끼셔야 돼요. 여기는 아주 낯선 곳이에요. 우리 본향이 아니거든요. 본향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낯선 곳이지, 정말로 우리에게 친숙한 곳은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바로 우리의 본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소풍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일장춘몽, 즉 하룻밤 꿈을 꾸는 것 같은 겁니다. 깨어나면 뭐 있었던 것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해요.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너희가 나그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지나가고 마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아버지의 집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너희는 거기에서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피곤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지 않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천막 같은 그런 허접한 임시처소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곳, 아름다운 아버지의 집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가 머물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영접하여 하셔서 주님에 계신 하늘나라에 우리도 있게 할 것이라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이 집,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집,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에 모여서 영원히 거하게 될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집을 지었고, 이 집이라는 건 건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임이에요. 이 집을 우리가 지었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미리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나간 애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구냐?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의 정체입니다. 우리들의 정체는 바로 이거예요. 시민이요 권속이다. 시민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시민이라는 것은 백성을 뜻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권속은 뭘까요? 권속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만 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인지 모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면 너희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우리는 과연 누구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누군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너희라고 하는 여기에 속하냐 이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여기서 말하는 너희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가 말하는 너희인지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거예요. 전에는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그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백성이 됐어요. 전에는 긍휼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이런 것들 긍휼이라고 불러요. 너희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어. 근데 이제는 긍휼 얻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베드로전서에서 뭐냐면 이 땅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던 존재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전에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약속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지금은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였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그 뜻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이 뜻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말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이게 무슨 뜻이냐고 말해요. 우리가 늘 볼 때 신약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구절마다 다 그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침내 교회가 되어서 베드로의 설교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호세아 1장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호세아 1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호세아 시대로 가보아야 합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 분열 왕국 때의 선지자예요. 어떻게 분열됐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됐어요. 그렇게 분열됐던 시대인데, 그 분열된 국가 중에 정통성이 어디에 있었나요? 정통성은 유다에 있습니다. 유다에는 딱 두 족속밖에 없었어요.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 나머지 10족속은 죄다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를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호세아가 딱 시작하면서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5명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1장 1절 읽어보시면 5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명은 유다의 왕이에요. 그리고 딱 한 명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딱 하나 나오는데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예요. 이 다윗 이후에 분열된 남왕조, 남유다와 북왕조, 북이스라엘은 둘 다 심하게 타락합니다. 다윗 이후에 심하게 타락해요. 근데 그래도 남유다에는 선원왕이 조금 있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씨만 조금 있었어요. 그 씨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선하다고 하신 그렇게 기록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이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하겠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 이전의 왕들이 모두 반역을 통해서 왕좌에 등극을 해요. 그냥 막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만은 반역하지 않은 왕이었어요. 정당하게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마지막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정당하게 그래도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남유다의 여러 왕들, 그리고 여로보암 이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주 정치를 잘한 왕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하게 됩니다. 부를 누려요. 여로보암이 왕이 영토를 크게 확장을 해서 어느 정도 확장했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 커다란 왕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 연안에
실제로 부상을 해요.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도 이제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 이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는가 하면 성경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고난이 너무 심했어요. 하도 고난이 심해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로보암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강케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혀진다. 강 건너기 전에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강을 건너고 나면 하나님이 잊혀진다. 이탈리아 속담에는 위험이 지나가고 나면은 수호천사를 조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도와달라고 그러다 그 다음에는 조롱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예요? 화장실 갈 때와 나갈 때 다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위급하거나 위험하거나 급할 때는 하나님을 도움을 간절히 구해요. 교회도 잘 나와요. 너무너무 죽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가 극복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렇듯 인간은 고난이나 역경에 빠지면 맹세도 해요. 각오도 하고 모든 뭘 못하겠어요. 이것만 해주시면. 그렇지만 일단 위험에서 빠져나오면 맹세한 거, 각오한 거 이런 거 다 까맣게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배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스라엘은 아무 남자나 끌어들여서 매일 밤 관계를 맺는 창녀와 같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온갖 우상 이것저것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오늘은 이 우상, 내일은 저 우상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죄다 어기고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그런 타락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영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타락을 육체적인 간음으로 비유하세요. 성도의 영적인 순결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고 의지해야 되는 것인데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하는 것. 무당에 가서 구슬을 한다.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 얼마나 많아요. 거기 가서 점을 보는 사람, 이것저것 그냥 하다못해 절에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런 타락한 시대, 지금과 비슷한 시대겠죠. 이러한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래서 부패한 그 이스라엘을 경고하세요. 세 가지 경고를 하시는데 그 세 가지의 상징, 경고의 상징으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 세 가지 상징이 뭐냐면 호세아가 낳은 세 자녀의 이름이에요. 호세아가 세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 세 자녀의 이름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으라 그러세요. 첫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루하마입니다. 루하마.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이 세 이름을 지으라 그러세요. 첫 번째 이름은 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고 두 번째,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이름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면은 아니다, not 이런 뜻이에요. 아니다, 뭐가 아니다,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읽으면 뭐 하지 말라 전부 로로 시작해요. 루하마라는 거는 자비를 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비가 없다.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는 은총 베풀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겠다. 이걸 그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루하마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상 숭배와 배교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했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는 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그 죄악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음성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아미라고 지으십니다. 암이라는 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미라는 건 나의라는 뜻입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모세 언약이었거든요. 모세 언약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이상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제 완전히 포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불법과 가증한 일을 했으므로 이제 하나님도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주 냉정하게 선을 딱 그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의 긍휼을 더 이상 너희는 받을 수 없어. 이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베드로가 말하는 것,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겁니다. 로아미.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그 시점을 딱 포인트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겁니다. 전에 백성이 아니라고 할 때 그것은 호세아 이후에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죠. 즉 로하루마, 로아미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선언 이후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 멸망한 이스라엘 이후에 이제는 이것이 다시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다시 회복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되었다. 그 말이에요.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호세아 10장이에요. 호세아 9장까지는 그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10장에서 톤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러나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내 백성이 아닌데 그러나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놀랍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건 뭐예요? 무슨 언약이에요? 그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다시 끊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꺼내십니다. 그 오래된 주머니에서 뭘 꺼내듯이 하나님이 그걸 다시 가지고 나오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즉 모세와 맺으신 언약, 그거는 폐기가 되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언약이 회복될 것이라는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끊임없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벌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회개로 이끄시겠다 그 말입니다. 회개로 이끄시고 용서하셔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의 그림자가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에 딱 들어가 있고 그 위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뭘 잘했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배반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은 그런 패악한 교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뭐를 엄청나게 잘함으로 하나님이 잘했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 교회는 여전히 타락하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이미 이전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순결해야 할 어린 양의 신부가 영적으로 순결해야 하는데 세상과 결탁합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타락했어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때 보세요. 세상도 안 그래요. 세상도 안 그럽니다. 교회는 보지도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촛대를 옮기십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어린 양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고 안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말하는 그러나의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겁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날 징계를 받아서 슬픔을 당해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는 슬퍼 보인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로아미 이렇게 말하는 로루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예요. 연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연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거듭나게 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고육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은 자, 징계를 받아서 연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호세아의 예언이 계속됩니다. 10절 다시 보시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두 번 말씀이 떨어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르기를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 말을 하십니다. 그 전에 뭐래요? 백성이 아니야. 너희가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백성에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로암미라고 선언하신 그곳, 바로 그곳에서 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져요. 새로운 이름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신 그 장소에서 주어질 새 이름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들이 무슨 뜻이죠? 자녀라는 뜻이에요. 자녀. 우리는 뭐 아들이면 남자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들이라는 것은 후손 자녀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의 이름을 더 얻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이 함께 모여 통일된다는 뜻이에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랬습니다. 이제 분열되었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통일하게 될 예언이. 이 예언은 뭐냐면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우두머리, 여기 우두머리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 우두머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온 이스라엘이 시온에 모일 때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온전하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 땅에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뭘 말하냐면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잠깐 스킵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이름을 주심으로 너희를 다 흩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흩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리고 심판에서 예언의 성취로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땅에서 뽑아서 던져버리셨는데 던져졌던 것을 다시 그 땅에 심으시고 이제는 다시는 그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스르엘이라는 큰아들의 이름이 회복돼요. 이제 다시 모으십니다. 그리고 2장 1절까지 우리 읽었어요. 2장 1절에 보면 둘째와 셋째 아들의 이름을 바꾸세요. 둘째 아들이 뭐였어요? 루하마였어요. 그렇죠? 셋째 아들은 로암미였습니다. 근데 2장 2절에서 이름 다시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로가 없어요. 앞에 로를 뺐다고요. 아니라는 걸 뺐습니다. 즉 로암미는 암미로, 루하마는 루하마로, 즉 백성이 아니다 해서 백성이다로, 또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해서 베풀겠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완전한 회복, 이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 우물과 같은 거예요. 이게 우물물이 마를 것 같은데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은 거예요. 말라서 강바닥이 보일 것 같은데 이게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히 샘솟고 영원히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끊어질 듯 하면서 하나님은 그러나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것, 다시 말하는 것,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는 긍휼 얻지 못하더니 이젠 긍휼 얻은 자의 참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다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서 그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읽은 본문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무리들을 가르칠 때 오늘 읽은 본문이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돼서 찾아왔어요. 예수님 막 그 일하시는 게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가족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려고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지금 찾아와서 바깥에서 기다립니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매정하게 들리는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하세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바로 호세아 오늘 읽은 1장 9절 로암미입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의미예요. 이거 예수님이 혈연관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와 형제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혈연관계예요. 그렇죠? 혈연적 혈통을 가졌다고요. 여기서 동생들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친동생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만 딱 낳고 그 다음에 딴 짓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톨릭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고 그 중에 야고보 같은 사람은 나중에 교회 기둥이 되죠. 예수님이 혈연관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구약의 백성이에요. 구약의 백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혈연관계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혈연적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로암미 선언입니다. 더 이상 혈통적 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손으로 제자들을 가리키시면 그러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그러신다고요.
이거 나의 어머니 동생 아니고 여기가 나의 가족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족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가족, 즉 하나님의 권속이 누구인가 하는 예수님의 로암미 선언인 동시에 암미 선언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백성이 내 백성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로암미 선언이라고도 하고 암미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호세에서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남자의 씨로 이루어져 있는 그 혈연 관계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의 거듭남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새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의 한 가정에 오셨어요.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혈연 관계를 맺으세요. 근데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더욱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그 가족으로 오셔서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거룩한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 그 권속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우리 가정에 연연해서 가정의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보면요, 그 가정의 집단 이기주의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와 나의 아들들 이랬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이한테 그러면 그냥 당장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가족이라 어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거룩한 가족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는 모든 자가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자라고 말했는데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 누구나 다라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건 모든 인류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혈통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빈부의 차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지역 차이, 문화, 교육, 무슨 사상, 계급 이런 것들은 구원에 아무 영향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의미입니다. 혈통이나 그 어떤 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향을 전혀 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무슨 말이에요?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겁니다. 육정은 뭐예요? 육체적인 욕망, 즉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만들어낸 아이들, 이런 거 생명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의 씨로 만드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은 뭐예요? 인간의 이성이나 노력이나 수양이나 도덕이나 윤리, 이렇게 해서 착한 사람이 돼서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 돼도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은 타락한 세상에 있는 그런 구원받고자 하는 욕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것으로는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무리 뭘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혈연이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누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예수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무엇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어요. 왜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야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뭘 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 됩니까? 전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는데 거듭나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뭐 해서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러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더함고 더함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므로 스스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저기에서 그 말씀 다 해주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으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 뜻을 계시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돼요?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하여 영생 얻게 되는 것 이거라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인임으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제자들을 향해서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선언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 안에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랑과 성립으로 연합된 거예요. 이 영적인 연합은 혈연을 넘어서는 것이고 훨씬 더 강력하고 영원한 하나됨이에요. 여러분의 사랑, 겸손, 그리고 희생, 섬김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가족이 됐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비록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믿음을 얻어가는 것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한 서로 사랑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순종의 믿음의 참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뜻입니까?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묻겠습니다. 저 여러분은 과연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또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은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내 자녀가 아니라고까지 하시고 그 후에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고 너희가 나의 자녀라고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가 눈물 겹도록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늘 감사드리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깊이와 넓이와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합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나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아멘으로 함께 이것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마귀의 조롱에 져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그렇지 않다고 조롱하고 있거든요. 마귀의 조롱을 이기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잊지 못한 자였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요 어머니는 혈연도 아니요 인간의 정욕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이나 뜻도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고 또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권속들과 함께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김으로 마귀의 삿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은 채로